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원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본격적인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또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언약을,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부르시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75세에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의 약 500년에 대한 인생의 500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75년 인생에 대한 정보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임할 때 어떠한 예고나 준비 없이 갑자기 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축복으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을 두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며 또 이 명령을 실행하는 첫 단계로 하란으로 이주한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의 떠남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보면 남겨두고 떠나기가 쉬운 것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구절들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대체 어디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옛 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왠지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은 옛날에 살던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인 이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왠지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들이 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인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온 것, 여러분 뜻대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때 미국으로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미국에 와서 살다가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믿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이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한낱 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전하는 인간의 말로 들리겠죠.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매일매일 열심히 새벽에 나와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되고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이 굳건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물질, 사람, 힘, 명예 등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입니다. 땅, 축복과 저주, 자손, 가족, 열방, 이름 등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제들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땅, 축복, 저주, 열방, 자손, 가족, 이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것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때 당시에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민족이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땅, 자손, 유산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해 본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이 축복은 매우 크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당장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투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투자해야 거둘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제 그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한 1인당 이제 1,400불씩 받게 된다고 해요.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랬더니 조사를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이 경기 부양책으로 주어지는 돈이 주어지면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아주 한국, 미국 주식 투자가 열풍입니다. 책들도 막 쏟아지고 베스트셀러가 다 주식에 관계된 그런 책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투자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주식 투자하라고 하더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영적으로 투자해야 영적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미리 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죠? 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은 우리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미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나오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 즉 명예를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자손에 대한 축복, 재산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예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끝이 조금 안 좋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역을 했는데 나중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이름을 얻은 것처럼, 명예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명예란 인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열방이,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살려주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축복이기도 하고 놀라운 책임감이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 그 두 나라만 잘 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곧 차마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못해서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지와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어려운 국가를 도와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더해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남을 위해서 삽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지금 힘든데 제가 지금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 아유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더 많이 살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키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이 있기 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실천하시면 돼요.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순종하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까? 제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목사가 복 받으려고, 지가 복 받으려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면 바로 순종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